브라이언 시몬즈 목사님의 왕의 신부 아가서 강의 세 번째 친절한 목자 아가 1장 9절에서 15절. 예수님은 가장 친절한 목자로 그녀에게 오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구할 때 우리도 또한 그분의 이러하심을 알게 됩니다. 너무도 온유하고 기쁨을 주며 긍휼하신 그분은 모든 것 되시고 또 그 이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인생의 이 계절에서 그 여인은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주시는 그분으로 그리고 깊이 만지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밖에는 그리고 그분 곁에 있음으로 인해 행복하다는 것 밖에는 그분이 이 빼어난 사랑의 노래를 그녀의 마음에 다시 불러주십니다. 지극히 다정하게 매번 나의 사랑 가장 어여쁜 자 또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미성숙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내 사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친구 같은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 같은 연인이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간과는 우리의 마음에 몹시 감격하십니다. 이 진실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죄투성이라고 여길 때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말로 표현할 때보다 더 다정히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같이 말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신성한 입맞춤이 광야 속에 있는 그녀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격려받는 것과 똑같이 누가 사도는 신약 성경 중에서 두 권의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두 서신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편지로 받은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인지는 의문입니다. 그 편지들은 하나님의 가장 빼어난 연인인 우리에게 쓴 편지인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대입하여 읽기를 시작함으로써 그 말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인 우리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왕국에 거할 권리를 얻으려고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임을 알아가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에게 지갑이 있다면 우리 사진이 그 지갑 속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분은 그녀를 암망아지 암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칭찬하는 말인가요? 누가 우리를 말이라고 부르면 기분 좋을까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을 따르려는 그녀의 강렬한 열망이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의 힘과 같다는 뜻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겠지요. 고대의 시 속에 등장하는 말은 항상 아름다움과 내면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분을 알려는 그녀의 강렬한 열정이 바로의 병거를 끄는 경주 말의 힘과 같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바로의 병거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병거는 순금으로 도드라지 무늬를 내어 꾸며져서 햇볕이 그 위에 내리쪼이며 그것이 바라는 광채에 대적의 군대가 눈물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가장 훌륭한 말로만 왕의 금 병거를 끌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줄게. 나를 따르려는 너의 대다무쌍한 열망이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인단다. 의로운 일을 하려는 너의 우아한 힘은 내가 아는 것에 넘치도록 훨씬 강렬하단다. 내 속에 숨겨진 잠재력이 내게는 보인다. 너는 실패한 것으로 느낄지라도 내 마음에는 내가 강한 주마로 보인단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 있는 내가 최고야. 너는 왕이신 그분을 모시기 위해 바로의 말처럼 훈련받았지. 내 마음에 너를 싫어하진 않는단다. 너는 내 눈에 아름답구나. 내 뒤를 따라 달려오는 너는 말처럼 빠르고 강하구나. 우리의 머리 위에 왕관을 들고서 우리가 자라서 그 왕관을 쓰기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그녀의 감정을 그분이 묘사하십니다. 내 두 뺨은 아름답구나. 뺨 또는 표정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지요.
분노와 기쁨과 슬픔과 수치심은 언제나 뺨에 나타납니다. 이 뺨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신체 부위니까요. 그녀의 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분을 향한 그녀의 다정한 감정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녀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매료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주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갖게 하신 것은 그 감정을 직접 채우셔서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이끄시려는 것이었지요.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은 지음받은 대로의 우리의 원래 모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왕이 그녀의 감정에 거짓된 꾸밈을 만지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그녀의 뜨거움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를 이상하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오히려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녀의 부르짖음에 그분은 그녀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귀걸이로 아름답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빚어내는 예술가이십니다. 그분 눈에 아름다워 보이도록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꾸며주십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기에 아리따구나. 너를 좋아해 라고. 이 귀걸이는 그분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분이 우리 귀에 달아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분께는 우리가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왕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리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길을 주시고 화답할 마음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홀로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일에 두지 않을 때 그분께로 마음이 쏠립니다. 우리를 아름답다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할 시간을 마련할 때입니다. 그녀의 양보하는 의지를 보십니다. 내 목은 구슬개미로, 목은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목을 곧게 할 수도 있고 목을 굽힐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돌리고 몸의 방향을 바꾸려면 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우리의 의지가 정합니다. 그녀가 왕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순복했기 때문에 왕이 그녀의 목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녀의 목에 돌린 보석은 왕족의 위엄과 권위를 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예하며 순종했고 이 왕을 따르려고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패의 계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수업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그분께 예하며 순복할 때마다 우리의 권위에 보석이나 진주가 하나씩 더해집니다. 그분께 순복하는 온유함을 얻어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를 성숙시키는 데 관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은으로 박은 금 귀걸이를 내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날 금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형상으로 화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정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정제된 순금과 같습니다. 그녀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정죄하기까지 일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금과 같이 빛나게 만들 책임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계속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뿐입니다. 모두가 실패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금을 가질 때까지 정진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이 금 귀걸이는 귀한 청취력을 전수해 줍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내면의 귀에 진실의 징표가 집어넣어질 것입니다. 영적 형상과 신성한 지혜의 말씀이 신부의 귀에 속삭여질 것입니다. 그녀가 하늘나라의 귀걸이를 달고 있기에 은은 구속을 뜻합니다. 그녀는 구속받을 운명입니다. 그녀가 존재하는 목적에 온전한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박은 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구속을 가져다 주는 박은 은입니다. 이제는 왕의 상에 앉은 그녀를 볼 차례입니다. 왕의 상에 앉았을 때 그녀는 왕의 부와 공급하심의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충만한 공급하심이 그녀를 가까이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목자 이상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부와 영광을 가지시 영화로운 왕이십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상으로 그녀를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상이 얼마나 근사한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왕의 상이 얼마나 많은 음식으로 풍성하게 차려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며 왕의 상의 풍성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 분의 빵을 만드는 데만 30석에 가는 밀가루가 사용되었습니다. 축사에서 사육한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에서 먹인 소 20마리가 제일 솔로몬의 음식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양, 염소, 숫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 이 단 하루분의 식사를 위해 요리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할까요?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분의 상이 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급하심이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요. 우리가 예라고 답한 그날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슐라미 양식의 여인은 이제 그녀의 다정한 왕이 얼마나 근사한 분이신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녀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계시로 그녀의 영을 먹이십니다. 1장 7절에서 어디서 나를 먹이실 건가요? 라고 물었던 그녀이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분의 상에서 먹이신답니다. 왕의 상에 와서 먹으라고 초청받았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영은 굶주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찌꺼기로 우리의 영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상의 풍성함 앞에서 왜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겠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상에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결혼함으로써 막대한 부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목사 되신 왕은 우리가 대적과 대면하여 있을 때도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심지어 저마다 애씀과 패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묘사된 잔치이지요. 왕이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은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기대어 앉아 먹고 마시며 그분의 사랑을 만끽합니다. 그분께 기대어 그분의 사랑을 찬미하면서 느긋하게 앉아 먹고 마시는 이 상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예수님의 휴식 장소를 7군데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품,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 베들레헴 밭 구유, 예수님이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쉬셨던 상, 돌아가시면서 머리를 떨구와 안식의 장소가 된 십자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자정하신 보좌, 이 7개의 장소에 한 곳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비스러운 신부의 마음이라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신부의 마음은 야훼가 거하시는 아름다운 장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안식처입니다. 그녀의 끊이지 않는 예배, 나의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왕의 상에서 그녀가 왕을 볼 때 그녀의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고 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계시로 그녀의 마음이 넓게 열릴 때 끊이지 않는 예배로 그 방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우리의 믿는 것에 넘치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풍요로움이 풀어내시는 찬미가 사모함이 되어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어떻게 내가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접대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녀의 찬미의 기름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한 열쇠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왕과 함께 즐길 향기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찬미를 받으실 때 마음에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향기를 즐기십니다. 우리의 향은 하늘나라 제단 앞에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조차 가장 달콤한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늘나라로 품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덕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발에 향기를 부은 창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리는 그녀의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입맞춤과 눈물로 헌신하는 그녀를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녀가 품어내는 영의 향기에 전율하셨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예배합니다. 많은 용서를 받으셨나요? 마음이 상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나요? 그녀의 십자가 묵상, 나의 사랑하는 자는 몰약 향주머니요. 그 여인이 풍성한 왕의 상에서 왕을 찬미할 때 어떤 냄새를 맡습니까? 느긋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를. 그것이 그녀의 향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몰약입니다. 그녀의 향기는 몰약의 향기로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냄새 맡은 것입니다. 몰약은 부자들이 장례 향품으로 사용하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나라에서 생산된 최상의 값비싼 물품 중 하나로 애굽에 보냈던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지혜로운 왕들은 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언적 증표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에 시신방부제를 선사받으셨던 것입니다. 몰약은 또한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누군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에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몰약으로도 나무에 달려 치르신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옷에서는 모두 몰약 냄새가 납니다. 몰약은 히브리 말로 쓰다라는 의미쯤 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몰약을 나무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액체를 쏟아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속삭이는 성스러운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몰약 덩어리입니다. 그 여인이 몰약의 향기를 처음으로 맡을 때 왕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일이 고통과 희생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이 거절당함이며 오해받음이며 우리 자신의 능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뜻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나 모든 술람미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날 사랑하는 자는 내 품속의 몰약 향주머니예요. 라고 그 여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신부의 영을 드러냅니다. 차원이 다른 그분의 지도력이 그녀의 내면에 꽂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몰약 꾸러미 같이 가슴에 꼭 품을 것입니다. 꾸러미는 한데 모아서 매거나 묶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몰약 꾸러미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덕들로 뭉쳐진 덩어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남편, 목자, 친구 등등 경이로울 정도로 변화무쌍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덕, 즉 온유함과 용기와 긍휼과 힘과 불변하는 다정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십니다. 고난 당하신 그분의 사랑은 몰약의 향기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아름답게 달콤한 향기를 풍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을 흠모할수록 몰약의 향기가 우리에게 품어집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을 때 몰약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어듭니다. 다른 해석본에는 나의 참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몰약 다발이니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이 묵상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잠시 스쳐가는 교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계절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 더 깊은 계시를 깨닫습니다. 만일 그분의 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며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의 모략 향을 맡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이끌기 위해 그분이 치른 값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꽃다발과 모략다발이 되셨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오직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은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천사들도 틀림없이 이 신비 앞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천사들이 더더욱 깜짝 놀랄 일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스러운 비밀이 아버지의 마음과 영혼의 본질을 열어젖힙니다. 세상의 밤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즐거워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 잘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신비, 예언적 사촌이 요한에게서 받은 세례, 열린 하늘과 절망적인 사역에 대한 시험들, 여정의 고난, 그분의 기도, 그분의 금식, 오반하는 자들을 위한 그분의 눈물과 긍휼, 대적들의 속임수, 참소, 조롱과 모욕, 굿다와 멍, 가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당하신 고초라는 신비스러운 모략이 됩니다. 이 축복된 나무로 오는 도중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 예수님의 고초에 대해 묵상해 보세요. 그것을 들이마시세요. 그것은 목마른 자들을 위한 사랑의 깊은 잔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향기로운 몰약다발과 같은가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나요? 우리의 종교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르기는커녕 그저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나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분하기만 할 뿐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가장 깊은 즐거움, 우리의 가장 순결한 기쁨은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고베라 송이로구나. 예수님은 달콤한 향기 극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한 후 그 여인은 이 왕의 지구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치르신 고초마저 모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달콤함과 기쁨이 됩니다. 내면의 계시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연인이 됩니다. 고베라는 히브리어로 코포인데 이는 또한 기름 부음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은 고베라 송이라는 표현구가 메시아를 지칭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만인에게 기름 붓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위에 기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실로 달콤한 향기입니다. 왜 세상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분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어마왕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왕자이시며 하나님의 광채여 영광입니다. 생생한 계시를 받은 우리는 그분이 현실로 나타난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놀라우리만치 신실하며 진실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돌보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한 송이 꽃이 아니라 꽃다발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성품의 모든 측면에서 배어나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앞에 둔 아름다움의 다발입니다. 우리의 약점에 대해 그처럼 다정한 사람은 본 적이 있나요?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열정적으로 안아주십니다. 이 영적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의 초점은 그분께 그 여인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그분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이야기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이 초점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녀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녀에게는 그분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틀림없이 그분께 그녀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겠지만요. 지금 그녀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멋진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그분께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함과 즐거움 따위는 옆에 제껴둔 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며 우리 자신이 그분의 우리 자신이 그분의 갈망하는 자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랑의 신학인가요? 곧 그 술람이 여인은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사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같은 말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줍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광채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여쁘다고 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진실한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녀가 시작한 새로운 예배와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계시 속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애정에 대한 확신으로 그녀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예뻐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어여쁘다. 라고 확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스럽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왜 그분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가분한 사랑은 설명되지가 않으니까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연인의 이 말씀의 힘을 어느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것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즐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가의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계시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에 무엇을 넣어주셨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교회가 꼴불견이라고 난장판이며 문제투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숫단 문제와 씨름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지를 봅니다. 주님, 누구누구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시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미성숙한지, 얼마나 엉망인지 모르시나요? 예수님은 한순간의 실수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십니다. 신부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재차 말씀하게끔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흠집 잡는 그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기까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장과 불안함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이 만들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는 것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유일하고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요법 등 다른 모든 방법들은 그저 일회용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우리의 마음에서 외로움과 좌절감을 몰아냅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이 불안함을 극복하고 우리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의 초기에 이 진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정 내내 비틀거릴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이 아닌 분노로 해석합니다. 사실은 교정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거절당한다고 여깁니다. 일생 동안 줄고 우리 자신을 추워하고 온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 깊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반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들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항상 거절감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동안에도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을 알 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해라고 순응했기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두려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적 자아를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영혼으로부터 어두움을 쫓아내는 능력을 풀어냅니다. 신부의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쫓는 것이 개개인마다 구원을 얻은 열쇠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분께 돌이킴 없는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날을 구속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내려다 보시며 경탄에 차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이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쁘다. 너는 나를 그지없이 즐겁게 하는구나.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부풀어 오른단다. 나를 위한 너의 신실한 헌신을 한다. 나의 것이 되려는 소원을 품게 될 것을 내가 안다. 얘야, 내 말을 들어보렴. 사랑스러운 자야. 예수님은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말로 반복해서 충격을 주십니다. 그녀에게 어여쁘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위대함을 잠시 잊은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으로서는 한 번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그 여인을 다정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새로운 선포를 항상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시는 훈모의 말을 듣는 일은 절대로 실증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둘기 눈, 왕은 그녀가 드리는 예배와 묵상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그녀의 눈에 고정시키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으로 날아들어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창조물이 그녀 안에 있음을 보십니다. 무한한 영을 가지신 그분은 자신의 신부 안에 똑같은 영의 생명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녀의 눈을 비둘기같이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오로지 그분만 가지고 있던 것을 그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눈은 영적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자라갑니다. 믿음의 눈과 선명한 영적 비전으로 그분이 얼마나 멋진 왕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비둘기 눈은 오직 한 번의 한 물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오직 그분만 바라본다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녀는 정죄감과 거절감으로 조롱받지 않고 은혜를 더디고 일편단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감정 저상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께로만 맞춰지면서 자신을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예수님의 시선을 받을 때 마음을 뚫고 지나가는 뜨거운 불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최소한 그분에 대해 아는 만큼 신뢰합니다. 더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진정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위대한 계시가 산의 정상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기꺼이 올라가려 할까요? 올약산에 올라갈 만큼 그분을 신뢰할까요?